우리가 지난 주에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37페이지, 여러분은 교재 37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화면을 보시면 2차 전도 여행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여기 이제 안디옥 오른쪽에 여기 안디옥이 보이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은 3차도 마찬가지예요.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곳을 또 갑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워줬던 교회 지도자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을 훈련을 하고 다시 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쪽 바나바와 이제 싸우고 다투고 바울은 위쪽으로 가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거치죠. 이 지역이 이제 1차 전도 지역, 1차 전도 여행했던 지역입니다. 여기서 디모데를 만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만나서 함께 이제 이동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바울이 원래 계획은 이 아시아 이쪽 지역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두루아, 무시아 쪽에 있다가 위쪽 비두니아 쪽으로 또 본인은 가려고 했는데 또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는 이제 유럽이죠.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오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 건너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바울이 심썼다 하거든요. 심썼다. 아시아로 가려고 심썼고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심썼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여러분, 그 힘쓴 것이 뭐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하나의 또 다른 과정이죠.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년 사역을 제가 이제 오래 했잖아요. 그랬고 또 우리 자녀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른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라.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대학을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후진 대학을 다닐 필요가 없는데 내가 이 대학을 다녀가지고 나는 말이야 더 좋은 대학 갔어야 돼 하면서 현재 있는 대학에 만족하지 않고 그냥 그 시간에 허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내가 이런 작은 회사에 들어오다니 나는 더 큰 회사를 갔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 회사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에서 정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죠. 그럼 또 한 스텝 가다 보면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미래 앞으로 뭐 10년 20년을 바라보면서 나는 뭐 할까,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앞으로 20년 바라보면 나는 뭐 할까, 그래서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수의 교회가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또 계속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 바울과 그 일행을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합니다. 첫 번째 도착했던 것이 이 빌립보죠.
그래서 이제 루디아라는 여성 지도자를 만나서 이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여기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내려오죠. 예. 근데 데살로니가는 3주밖에 있지 못했어요. 박해가 심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라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두고 바울 혼자 아덴으로 내려옵니다. 우리 저번에 지도 보였죠? 아덴, 지금 오늘날 아테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그 아테네 철학,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죠. 이 아테네에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로 건너옵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말씀이었고, 오늘은 이제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죠. 이때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합니다. 이 고린도에서요. 그래서 고린도 합류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죠. 고린도는 당시에 엄청난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큰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이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우리가 지난주에 전서를 나눴고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내려와서 갱그레아라는, 이 고린도 밑에 바로 갱그레아라는 곳에 가서 이제 바울이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오해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께 서원한다고 머리 밀지 마시고, 당시에는 이제 그것이 하나의 의식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갱그레아에서 넘어옵니다. 어디로 가느냐?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 에베소로 간 것은 이제 잠깐 들린 거예요. 왜냐면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들렸다가 거기서 항구, 에베소 근처에 항구에 들려서 잠깐 거기 머물다가 다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이 바보 지역이죠. 이 구브로 섬.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쪽으로 내려왔잖아요. 구브로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제 2차 때는 거꾸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구브로로 가서 다시 이제 가이사랴로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중심 교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2년 3년 동안 선교 여행했던 것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안디옥 교회, 파송받은 교회로 다시 들어가는 일정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잠깐 있게 되죠. 잠깐. 에베소에 그게 머물지 않습니다. 잠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다시 오게 한다면 돌아오겠다, 꼭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놀랍게도 잠깐 이 에베소의 지역에 있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들어가게 되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어디가 중심 사역지일까요? 에베소가 중심 사역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죠.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39페이지 1번 고린도.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했는데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납니다. 남편 이름이 아굴라고요, 아내 이름이 브리스길라예요. 근데 우리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하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유는 아마 이 여성분이 더 지도자이지 않았나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근데 부부예요. 부부인데 부부가 항상 같이 움직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죠.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선교 후원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선교를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들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그 수입으로 계속해서 선교를 했죠. 그러니까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바울의 초창기의 선교 방식은요, 자비량입니다. 자비랑 선교를 하고, 그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바울이 전적으로 사역을 할 때에는 자비량을 하지 않고 또 이제는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풀타임 사역자로 사역을 하게 되죠. 이때는 자비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며 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바울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가 되죠. 저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 우리는 바울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바울은 하나님이 쓰는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함께 동역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바울 혼자 이 모든 선교를 이루어진 게 아니죠. 함께 했던 디모데, 또 실라, 또 그 앞에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라는 여성, 또 이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 아골라와 부부를 하나님은 붙여줘서 함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데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열심히 또 섬긴 분도 있고 또 혼자 또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분도 있고 참 귀한 거죠. 그분들의 수고 헌신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님을 전함. 안식일마다 바울이 어디에 들어가서요? 회당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기본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고린도에 회당이 있다는 말은 이 고린도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뜻이죠.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어요. 빌립보에서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강가에 기도하는 여인들과 함께 만나서 루디아 집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지만 이 고린도에는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본적으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이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 마게도냐는 그 전체 유럽을 마게도냐라고 말을 하고 구체적인 것은 데살로니가에 두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늦게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붙잡아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핵심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한 거죠. 이게 복음이죠.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유대인들이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번. 회당에서 가정집으로 사역의 중심이 바뀜. 자, 여기서요 이제 사도행전 18장 7절 거기서 옮겨라고 했잖아요. 이 거기가 어딜까요? 회당입니다. 회당. 그러니까 이제는 회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더 이상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어서 이제 바울의 선교 방향이 회당 중심에서 가정집으로 사역의 중심이 바뀝니다.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드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에서는 안 되니까 회당 옆에 있는 그 유스드라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초대교회 교회는 가정교회로 시작해요. 가정집으로.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온 집안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항상 개인이 아니라 그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회당장이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더 이상 회당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해 또 다른 회당장이 세워지는 또 일도 있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나 박해가 심합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박해를 해요. 네 번째, 예수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이에요.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뭐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그 두려워하지 말며라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 내가 왜 두려움이 있지? 내가 믿음이 없는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지,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는 거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움이 있죠. 그때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죠. 바울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고린도를 떠나야 되나? 박해가 심하니까 이제 떠나야겠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도 금방 떠났잖아요. 3주 만에.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도 떠날 계획이 있었는데 주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환상 가운데. 또 두려워하지 말며 뭐 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뿐만 아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위협이 다가오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박해가 있다고 해서 주저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왜요?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 장년들 대상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여러분 신청하세요. 단기 선교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선교하는 그곳에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더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떠한 사람도 너를 넘겨서 40페이지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누가 많음이라?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직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떠나면 안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생명 절대로 누가 해할 수 없다. 고난은 받을 수 있어도 죽지는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명이 닿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요. 다섯 번째, 그래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죠. 사도행전 18장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그러면서 거기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지난주에 나눴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던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생활을 잘 하니까 격려하고 칭찬하기 위해 쓴 편지고요. 또 하나,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순교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순교자가.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이제 바울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죠. 그 전서입니다. 근데 그 편지를 받고요, 성도들이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냐면, 예수님이 곧 오시나 보다, 이제 재림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직장 다닐 필요 없겠다. 예수님 곧 오시는데 직장도 그만두고 일도 안 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오실 거라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잘못된 종말론적인 신앙, 마치 이단 사이비 같은 이상하게 이 종말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다, 내가 전한 그 말씀은 그 뜻이 아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이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흰옷 입고 그냥 하나님만 하늘만 쳐다보면서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 하면서, 어떻게 종말적인 신앙,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쓴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도록 할 텐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진 보여주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사진 하나 더 준비했어요. 자, 보시죠. 이게 데살로니가를 가면요, 데살로니가 그 지역의 대표적인 순교자가 있는 교회, 드미트리우스 교회가 있습니다. 드미트리우스 교회. 이 드미트리우스 교회는요 410년에 건축됐어요. 엄청 오래됐죠. 근데 실제 지금 보고 있는 이 건축은요 재건한 겁니다. 이 교회는 1917년에 화재가 납니다. 이 전체 지역이, 이쪽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래서 화재가 나서 1948년에 재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습 우리가 재건한 거고, 그 터와 기둥, 뼈대는 그대로 본이고요. 그래서 1948년에 재건된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이 드미트리우스 교회가 왜 의미가 있느냐? 역사에 의하면 303년 또는 306년에 디미트리우스라는 사람이 순교를 합니다. 이때가 이제 아직까지는 박해가 있을 때죠.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 공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313년 공인되기 직전까지는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교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306년 여전히 많은 순교자가 있었고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많은 순교자 나왔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지역에 많은 순교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박해 공인되기 직전에 그래도 대표적인 순교자 디미트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 디미트리우스가 순교한 자리예요. 순교한 자리에 교회를 410년에 세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은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 교회 가면요 다 없습니다. 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유적지만 있지 에베소 교회 터도 없어요. 이쪽이 에베소 지역이다 라는 거고 빌립보 지역이다 이제 거기에 없는데, 그래도 410년이면은 상당히 오래된 지역이잖아요. 오래된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그 당시에 그래도 순교자를 기념했던 교회가 있어서 성지순례 갈 때 많이 가는 곳의 하나입니다. 제가 보내드렸던 이유는 이제 그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순교자가 많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교회가 있고, 그리고 거기 요 교회에 세례터가 있어요. 세례터가 있는데 그 세례터가 디미트리우스가 순교한 그 자리예요. 거기다가 세례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도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40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게도냐, 유럽의 마게도냐의 당시의 수도였습니다. 수도였으니까 엄청난 큰 도시였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환난 중에 인내와 믿음으로 본이 됨에 대한 격려와 칭찬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된 믿음, 이 신앙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모습이 있느냐? 첫 번째는 믿음이 더욱 자라고, 여러분, 믿음이 더욱 자라고, 참된 믿음, 신앙인은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여러분, 옛날 목사님, 제가 10년 전만 해도 최고 믿음이었어요, 제가 그 믿음 갖고 살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과거에 믿음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신앙은 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를 때까지 자라나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신앙이 안 자라고 있다면 지금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야 돼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날마다 쑥쑥쑥쑥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구분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분이 믿음이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맞아요. 우리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풍성한 사랑의 풍성함으로, 풍성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건강한 믿음이에요. 균형 잡힌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초급방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많은 교회잖아요. 이게 믿음이 있는 교회인 거예요. 이것이 구분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지금 박해와 환난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박해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 교회 친히 자랑하노라. 인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인내와 믿음을 같이 보죠. 여러분, 인내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뭐냐? 참된 믿음은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어제 이제 노회가 있었어요. 노회가 있었는데, 노회 시간에 잠깐, 이제 점심 시간에 우리 이제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총대 장로님들하고 이제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것 중에 있는데, 성공,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공하는 이야기만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 그러니까 간증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간증하잖아요.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 다 성공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내 병을 고쳐주셨어, 우리 아이가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뭐 우리의 뭐가 돼서 성공 이야기만 있는 거예요. 그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의 신앙에 성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패도 있잖아요. 아픔도 있잖아요. 환난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은
성공하는 삶이 참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은 어떠한 환난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인내가 있을 때에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간증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가 정말 하루하루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할렐루야 아멘 할 사람 몇 명 되겠어요? 야, 믿음이 없어서 병이 안 나나 보다. 믿음이 있으면 병도 날 텐데. 뭔가 우리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세속적인 종교예요.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데, 이 성도들을 칭찬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너희가 그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을 칭찬하노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는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안 받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지금 이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잖아요. 환난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박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박해받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은 두 가지가 있겠죠. 지금 당장의 이 환난에서 벗어나는 안식도 있지만, 궁극적인 안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안식에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게 뭡니까? 재림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반드시 그 악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인내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자, 이러므로가 무슨 뜻일까요?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하는 거죠. 이러므로가 뭐죠? 앞에 8절부터 나오는 내용,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러므로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이제 바울과 그 함께 있던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화면을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어서 합니까? 할 수 없어서 합니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뭘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테니까 가만히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게요. 저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시고 칭찬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더러움이 있습니다. 나는 악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41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17절 시작.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마음에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이 기도예요. 지금 이들이 엄청난 박해와 환난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통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 미혹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적 그리스도.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누가 적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자가 적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죠.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미혹을 당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 거짓의 영들이 미혹을 하는데,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데 어떻게 미혹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도록 미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미혹함을 막지 않으시느냐?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면서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그 미혹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그러한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사탄의 미혹이 와요.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죠. 처음에는 정말 순수하게 목회하고
정말 교회가 작았을 때는 하다가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지고 하다 보면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렇게 미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선주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유명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유명해졌다가 또 미혹당할까 봐. 근데 걱정은 별로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굳건하게 서서 바른 복음을 지킴.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 졌다고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 이 전통이 뭡니까? 그동안 바울이 전했던 말씀, 편지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로 썼던 그 말씀, 이 전통은 복음이죠. 복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이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앞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신앙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또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든든히 서서 그 말씀을 굳게 지키십시오. 또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을 굳게 지키도록, 복음을 지키도록, 믿음을 지키도록 힘쓰라고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균형이에요. 여러분, 신앙에서는 중요한 게 균형입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고요. 어떤 균형이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뒷짐 주고 있으면 되겠네요?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스스로 각자 든든히 서서 신앙을 지켜야.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잘못된 신앙으로 갑니다. 1번만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1번,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난 걱정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두 번째, 또 자기 힘으로만 다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힘만 의지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의가 충만한 거죠. 둘 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 내가 열심히 또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뒷부분에도 나옵니다. 6번째, 사역자를 위한 기도 요청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 때마다 수요 예배 때 또 금요 기도에 여러분 느끼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항상 통성 기도를 하는데 예배 때마다요, 주일 예배 빼고 그 찬양 예배, 수요 사경회, 금요 기도회, 우리가 어떤 사경회든 집회할 때에 항상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통성 기도를 2번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는 오늘 집회를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2번째는 말씀을 전하시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목회자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는 말이,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심령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오실 때에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중에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설교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네. 우리 목회자들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님들은 거기서 계속 기도하면서 함께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네. 2번째,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지금 바울 말 일행이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늘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가 일어나서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는 자가 있고 방해하는 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번째예요. 현재의 삶에 충실한 삶. 여러분, 이것도 똑같은 균형적인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먹지도 말라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검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 먹을 것을 벌어서 먹도록 하십시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니까 교인들 중에 직장도 그만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안 벌어요. 근데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 공동체 안에 가난하고 또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도와줘야 되죠. 그러나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벌면서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게으르게 일하지 않으면서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라. 도와주지 말아라. 계속 도와주면 어떻게 합니까? 일 안 하고 그것만 먹고 그거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현재의 삶에 충실한 삶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올지 몰라요. 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직장 그만두고 다 그만두고 교회 와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내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일하고. 네. 여러분 보고 지금 뭐 아르바이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각자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고등학생이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고 기도만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새벽 기도 나오고 막 나오고 뭐 엄청나게 이 교회 충성하고, 예,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근데 공부는 안 해요. 대학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하나님이 안 붙여주십니다. 붙여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렇게 살 거 아니겠어요? 무책임하게. 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게으름은 아니에요. 그 게으름이 되면 안 돼요. 예.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사업하시는 분 중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하겠죠. 목사님, 저는 제 사업장 이거 하나님 겁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냥 다 맡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해줄 거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열심히 교회 일만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업장을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럼 제가 한마디 하죠.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사업장을 맡겨주셨습니다. 열심히 그 사업을 돌보셔야죠. 예.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지만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이제 그렇게 목회자들이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저는 교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께 맡겼다 하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집에도 안 들어가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먹고 자고 그냥 계속 하고 그냥 철야기도 하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 그래요. 그럼 성도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 목사님 신령해. 우리 목사님이 참 목회자야. 가정도 저버리고 교회에 충성하시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뭘까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에요. 그럼 결혼하지 말든가. 결혼해서 그 가정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 아닙니까?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맡겼다 하면서 게으른 거죠. 하지 않은 거죠. 그거는 회피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의 그러한 자녀들, 가정에 엄청나 많은 트라우마,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최선을 다해서 돌봐야 돼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우리 힘으로 안 되죠. 하지만 또 우리가 할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현재 삶에 최선을 충실하라.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8번째, 형제같이 권면해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15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읽고 기분 나쁜 사람은 누굴까요? 일하지 않고 먹는 사람이 기분 나쁘겠죠. 일하지 않고 먹고 그냥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가 뭐가 필요 있어?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오로지 그냥 기도만 해야 돼. 이런 현실을 떠난 그러한 약간 사이비 집단같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기분 나쁠 거란 말이에요. 야,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나가서 일을 하라고 그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뭐 하지 말아라? 사귀지 말아라.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치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또 우리 총회헌법에는요, 교회법에는 치리가 있습니다. 치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벌하는 거예요. 치리를 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가 치리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치리하면 딴 교회 가잖아요. 기분 나쁜 말 하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상처받았어요 하고 딴 교회 가요. 딴 교회는요, 그 사람이 어떠한 전에 있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관심 없고 교회만 오면 할렐루야 받아주니까.
또 거기에서 또 막 하다가 또 자기 기분 나쁘면 또 가요.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헌법에는 7회가 있지만 실제로 한국교회 7회가 없습니다. 초창기 때는 7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7회가 없어요. 예. 왜냐면 출석이 중요하니까. 교회 몇 명이 나왔느냐가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나와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7회의 목적은 살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7회 할 때 7회의 목적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7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니 요거 사귀지 말고 하니까 여러분 또 보시고 또 그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사람들 뭐 사귀지도 말고 배척하라는 거 아닙니다. 예, 잘 권면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안디옥으로 돌아감. 이제 이렇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편지를 쓰고 이제 돌아갑니다. 갱가리아를 머리 깎고 돌아가고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도 함께 하더라 그랬죠. 이때부터 이제 고린도에만 머물지 않고 이때부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동역자로서 일을 합니다. 평신도 선교사로서 일을 해요. 참 멋지죠. 저는 우리 교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정말 평신도 그런 귀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해요. 두 번째, 에베소에 잠깐 들립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리고 3차 때 다시 돌아오게 되죠.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인 선교를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 이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고린도 지역에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주체,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또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맡겨있는, 또 우리가 맡고 있는 또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또 특별히 우리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 손주들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또 교회와 내가 더 맡고 있고 섬기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또 충성케 해달라고, 이제 우리 합심해서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환난과 고난과 그 역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책임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에 우리도 수고하고 애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불균형적인 신앙으로 잘못되지 않게 해주시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늘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수고에 따라 우리도 힘쓰며 수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우리 영수의 교회와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